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뜯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3절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시작하게 되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계속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유월절이 뭔지 아마 청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되게 특별한 날입니다. 니산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과 4월 그 즈음에 14일입니다. 우리가 요즘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추석 명절과 같은 아마 기분일 거예요.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겐 그냥 우리가 단지 추석 명절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그 유월절 가운데 담겨져 있죠. 이 날을 지키게 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애굽 가운데 임했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 가운데 무엇을 보내십니까? 죽음을 드러나게 하셨죠. 이 죽음이 드러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피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떤 거죠? 문설주를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정해진 음식을 먹으면서 그 밤을 보내는 것이었죠. 그것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에서 건너가게 됐고, 그러지 못했던 애굽 사람들은 그 장자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월이라고 했죠. 패스오버라고 했습니다. 넘어간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졌죠.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 유월절을 지내는 것이요. 이 유월절을 생각하는 것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되게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날은요, 이들이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날을 정해서 이 날 가운데 유월절에 오는 거죠. 그러면 이 날을 어떻게 지켰는가? 신명기 16장 5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이 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우선 일을 하지 않아요. 너무 좋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들이 왜 그래요, 그죠?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며칠 쉬어요? 월, 화, 수. 좋잖아요. 드러내 보십시오, 표정을요. 감추지 말고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저만 좋나요? 네. 어쨌든 이들은요, 일을 안 하고 쉽니다. 그리고 그때 도망 나올 때 먹었던 음식들을 먹습니다. 드렸던 제물의 그 고기와 무교병이라는 얇은 빵을 싸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모이는 그 장소도 나타나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죠? 지금 현재에서는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거기서 어떤 걸 합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유월절에 이들이 드렸던 제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날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먼 곳에 있는, 그리고 혹은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와서 가족들 손잡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면서 요한복음 2장을 말씀을 읽어보면서
되게 특별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의 유월절의 모습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요, 어떤 감정을 드러내시죠? 분노를 드러내시죠. 화가 막 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화난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가끔 예수님 그러시죠. 바리새인들한테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완곡한 표현으로 표현하지만 성경은 정확한 얘기는 뭐예요? 이 뱀새끼들아,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노한 거, 가끔씩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시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감정을 드러내시는 거, 분노하시는 거 보기가 어려워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되게 거치시죠. 막 상남자 같습니다. 예수님 목 쑤셨잖아요. 막 어떤 막 핏줄이 막 이렇게 드러나셨던 그런 근육들 아니었을까요? 막 가게까지 막 땀 냄새 날 것 같은 그런 막 열정적인 모습으로 채찍을 막 휘두르시면서 다 나가, 너 양도 나가, 소도 나가, 비둘기 나가, 막 이런 걸 하고 계시죠.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엎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모습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이상한 건 뭐냐면 화날 만한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할 만한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이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화를 내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화를 잘 안 내요. 그럴 것 같죠? 네, 화를 잘 안 냅니다. 보통 저희 엄마들은 압니다. 얘 화 내는지 안 내는지 다 알아요.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제 더러운 성격을 가졌어, 이런 거 다 알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인정합니다. 얘는 화 안 내는 애야. 근데 제가 화가 나면 진짜 화날 만한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은 아니고 좀 됐지만 제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성격, 좀 더러운 성격이라는 걸 알게 됐던 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운전을 시작하면서요. 운전을 시작하니까 제 억눌려 있던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가운데 이렇게 억눌려 있던 제 본심이 드러나더라고요. 참 더러운 성격이더라고요. 안 그럴 것 같죠? 엄청 거칠어요. 운전 제 차 타본 사람들 알 겁니다. 막 걸컹덜컹한 걸 막 막 빵빵도 막 해요. 막 안 비켜주면 막 빵빵 하고요. 막 끼어드는 거 안 껴주고 과속 방지턱도 그냥 막 날라다녀요. 그리고 막 가끔씩 막 이렇게 막 끼어드는 사람들, 막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막 사춘기 이후로 안 했던 막 욕도 막 나가려고 해요. 뭐 이래,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다가요, 너무 거칠고 폭력적이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더러운 성격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죄인입니다. 막 울었어요. 오늘 예수님 왜 그러실까요? 기분이 안 좋으신 날일까요? 뭔가 오다가 여기 예루살렘 성전 오다가 뭔가 안 좋은 걸 밟았든지, 그죠? 아니면 뭐 누가 어깨빵을 이렇게 빡 했든지 기분이 안 좋았던 그런 날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예수님의 어떤 감정들이, 그런 성격들이 드러나는 그런 날이었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것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장사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싫어하셨던 그 장사가 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장사꾼들이요, 왜 성전 안에 있었을까요? 슈퍼 아저씨가 성전에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요. 거기다 노점을 깔았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장사는요, 유월절에 드리는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유월절에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이 유월절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 제물은요, 보통 어떤 동물을 드리냐? 양, 소, 비둘기, 곡식,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 이날 죽은 양의 숫자가요, 양입니다. 25만 6천 마리 정도 죽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여기서 양만 죽는 게 아니죠. 또 누가 죽어요? 소도 죽죠. 비둘기도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동물의 숫자들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도축장입니다.
피바다예요. 죽는 소리들, 꽉 소리들이 계속 울려 퍼지는 게 그날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이제 동물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가장 먼 곳,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으로 떨어진 곳을 치면 걸어서 한 3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가자. 3일 정도 걸어오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들짐승을 만나기도 해요.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오는 길에 지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광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소와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곳이 성전 안에 생긴 겁니다. 마치 편의점 같은 거죠. 편의를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구에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저기서 막 불부짖는 소리들이 들릴 겁니다. 매, 음매, 음모 이런 소리들이요. 이런 소리들이 계속 울렸을 겁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까?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요, 남자들은 성전세를 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주는 게 아니라 두로의 은화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순도가 높았던 주조의 은화를 바꿔서 성전세로 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환전상이 있는 거예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은화로 바꿔서 성전세를 한 명씩 다 내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 장사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옆에 우리 CU 가려면요, 좀 멀잖아요. 옆에 CU 생겼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메가커피 생겼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런 거죠. 성전 안에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것들이 세팅됐다는 거예요. 설치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유월절을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그 의도였으니까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셨냐는 겁니다. 학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장사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청년부 얼마 전에 비마켓 했는데 이거 장사해도 되는 건가? 우리 부서 달란트 잔치는 어떡하지? 흰돌 카페 어떡하냐, 장사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그저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장사가 들어왔지만 장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보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의 미움을 받으십니까? 그 당시 기득권자들의 미움을 받으십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어떤 종교 지도자들, 하면 이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들의 미움을 받았느냐?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보입니까? 형식 파괴자처럼 보입니다. 율법을 안 지켜요. 그들이 정한 법을 안 지킵니다. 그들이 정한 룰을 안 지켜요. 음식법, 안식인법 다 안 지켜요.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요. 안식일에 양 구하면 안 되는데, 사람 구하면 안 되는데 구해줘요. 병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여겨집니까? 당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어떤 형식을 파괴하는 사람으로서 비춰지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치 이런 걸까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야, 나 하나님인데 너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본질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룰과 율법, 그들의 세운 규칙과 계명들이 본질에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원래 그들에게 주셨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 형식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그리고 심지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조차도 만들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한국 교회는요,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주일날 저는 돈을 쓰면 안 되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슈퍼 가면 안 되니까 간식 사기 위해서 토요일날 아이스크림 다 사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빠삐꾸 주스를 우리가 다 마셨어야 됐다고 했어요. 주일날에.
또 교회에서 예전에는요, 이거 막 드럼도 치고 막 일렉기타 치고 그런데, 그때는 일렉기타 치자면 난리 나요. 장로님도 와가지고 막 이 사단의 악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전에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저희 신학교에서는요, 했나 모르겠습니다. 전에 이런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가셨어요. 회식 같은 거였거든요. 학교 앞에 맛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양지 순댓국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기가 막힌 음식은 선지해장국이었습니다. 이 나이 드신 전도사님께서요, 거기 갔는데 메뉴를 안 시키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메뉴 시키세요. 그래요. 왜 안 시키시나 했더니 핏째 먹지 말라는 구약의 계명을 지키셔가지고 선지를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나와서 어디 갔다고 뼈해장국집으로 갔어요. 뼈째 먹었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한 것이 문제입니까? 오늘 2장 말씀은요, 장사할 수 있어요. 근데 시끄러우니까요, 요란할 수 있으니까 예배 방해가 안 되게 해야 되겠죠. 장사를 하고 안 하고는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분노는 항상 언제나 본질 가운데 계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안에 없어도 될 것은 들어왔는데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은 없다 하는 게 본질이에요. 성전 안에 없어도 되는 건 있어요. 근데 진짜 있어야 되는 건 없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거기를 향해 있죠. 이게 뭐냐? 그들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제사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배를 요구하셨을까요? 뭐 하나님 뭐 좀 없으셔가지고 그러셨을까요? 뭐가 부족한 하나님이셔서, 야, 소 바치고 양 바치고 비둘기 바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뭐 좀 내놔, 가져와, 이날은 좀 중요한 날이니까, 뭔가 뜯어내려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뭐 이런 걸까요? 하나님 마치 뭐 깡패같이 1년에 한 번씩 상납하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깡패 만나본 적 있습니까? 깡패요. 자, 여러분 아마 깡패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 저는 깡패를 만났거든요. 오락실은, 그 당시 오락실은 깡패들의 소굴이에요. 요즘에 오락실들은 가면 어때요? 뭐 이제 건물 이제 빌딩 같은 데서 되게 잘 돼 있잖아요. 특히 옛날 오락실들은 다 어두침침해요. 불도 껌껌해요. 저는 깡패가 있다는 걸 알면서 갔습니다. 왜요? 오락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오락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어느 날 깡패를 만나게 됐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깡패 와가지고 제가 오락을 하고 있는데 깡패 만나면 이런 거예요. 딱 어깨를 딱 걸쳐요. 그러고 뭐라고요? 돈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오락에 집중을 못해요. 오락에 집중 못하고 식은땀이 나죠. 그러면서 그 형이, 깡패 형이 저한테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1,000원이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보통 1,000원인데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족을 붙여요. 제가 500원 게임하려고 갖고 왔는데 500원은 미술 도구 준비하려고 갖고 온 거여가지고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근데 깡패는 어떻게 하죠? 그 500원까지 싹 털어가죠. 깡패는 어떤 존재입니까? 남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상납을 요구하시는 거라면요, 형편을 봐주지 말아야 됩니다. 갖고 와, 있는 거 다 갖고 와, 제일 좋은 거 갖고 와. 근데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실 때 갖고 와, 다 갖고 와가 아니라 그들의 수준과 형편에 따라서 요구하셔요. 어떻게요? 좀 있으면 소, 그 다음에 양, 없으면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곡식 조금 갖고 와. 그러나 모든 재물 가운데 원칙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내게 달라.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흠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흠이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연애 해본 적 있으십니까? 가장 좋을 때잖아요, 연애. 그죠? 제가 지금은 좀 이렇지만요, 중학교 때 왠지 저를 좋다고 하는 그런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니에요, 물론. 저기 있어요, 제 아내. 여보, 저는
근데 좀 별로였어, 여보. 저는 좀 별로였는데 주변에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다른 이 여자 아이의 친구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정신 차려. 야, 얘 얼마나 괜찮은데 너, 얘가 너무 아까워. 야, 너 진짜 잘해야 돼. 막 이런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그래? 그런가?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뭔가를 해줬어야 됐습니다. 어릴 적에 뭐 돈이 없으니까요. 뭐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뭐 투투 이런 거잖아요. 뭐 100일 뭐 이런 거잖아요. 문방구에서 3,000원짜리 음반지를 샀어요. 그리고 노래방에서 그 친구에게 줬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요, 뭐 그 뭐냐 바카스병 꼬고다리 가지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3,000원짜리 비록 싸구려 음반지지만요, 그걸 줬는데 그 친구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걸 막 끼고 다니고 막 자라갖고 3,000원짜리. 사실 저는 이게 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왜죠?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거기에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흠이 없길 원하셨죠?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의 본질은 제물의 수준이 아니에요. 툭불 등급의 한우, 이베리코 등급의 삼겹살, 기가 막힌 마블링 되어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흠이 없는 거죠. 정말로 바라셨던 것은 어떤 겁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겁니까? 제사는 어떤 겁니까?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너희가 할 수 있는 바 너희의 것을 내게 주기 원한다. 그게 재물의 본질이죠. 이날 성전에는 뭐가 있었어야 했습니까? 그날 거기에는 장사가 있었죠. 30만 마리가 넘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재물을 태우는 냄새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흥정하는 소리, 더 깎아주세요라는 소리, 동전에 짤랑거리는 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뭐가 없었습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소리, 주께서 원하시는 그 상한 심령, 주 앞으로 내 삶이 엉망진창이어서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의 부르짖음, 그들의 마음은 성전 안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분노가 왜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소리, 원하셨던 그 마음은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있어야 하는 것이 나의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혹여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음반지 같은 거죠. 조금 부족해도 돼요. 좀 모자라도 됩니다. 괜찮은 신앙 상태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한테 막 아름답게 막 보여줄 만한 그런 삶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한 주가 엉망으로 살았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예배에 올 때는 어때야 됩니까? 나의 부족을 알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열정으로, 주님 앞으로 어떻게든 내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하기 원하는 그 부르짖음으로,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실한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장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엠포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장사는 어떤 뜻이죠? 그만한 가치를 주고, 쌍방이요, 그만한 가치를 주고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걸 말해요. 사과를 주고 돈을 받고.
그렇다면 오늘 누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가치를 주고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냥 당연히 장사꾼이죠, 돈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얘기하겠지만요, 정말 그들만이 장사꾼인가? 당시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약 3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죠. 양소 다 끌고 와요. 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하던 일들 다 멈춥니다. 그리고 3일길을 꼬박 걸어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그냥 오지도 않고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들인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엄청난 열심과 열정입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걸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하러 오는 이들을 향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 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리더들이요, 수고하는 이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 안 듣는 초딩들하고 막 애들 막 돌보고 시끄럽게 우는 애들하고 막 뛰어노느라고 힘든 아침부터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평일날도 교회에 와가지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열정,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들, 근데 그것이 어쩌면 주님이 화내실 만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왜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제가 청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알게 됐죠. 제 안에 엄청난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다가오면 한 달부터 저녁 금식, 미디어 금식, 수련회 당일에 저녁 금식 막 나를 쥐어짭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한 달 전부터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입니다. 독하게 나를 쥐어짜서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이날 저녁에 은혜 주셔야 돼요. 더 큰 은사 주셔야 돼요. 내 앞길 알려주셔야 돼요. 막 목이 터지게 울부짖죠. 그 저녁 기도했대요. 이게 뭡니까? 장사죠. 저는요, 나의 열정과 헌신을 가장한 장사를 수련회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과 딜을 하고 싶었어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소를 끌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양을 끌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일 동안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소를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엄청난 복을 주시겠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잖아.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진짜 나한테 가치 있는 걸 주시겠지. 하나님, 내 돈 드릴게요, 내 시간 드릴게요, 내 몸 드릴게요, 내 열정 드릴게요. 내가 만들 수 없는 가치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가치 나한테 주세요.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죠. 어떻게 알아요? 안 나와 있는데요. 왜 제가 이걸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느냐? 오늘 이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있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가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 저자인 요한은 이것이 예배가 아니다, 장사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것도 장사하는 곳이 될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드립니다.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일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예배 드리러 여기까지 왔죠.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또 아침 일찍부터 뭐 합니까? 수고하고 헌신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내가 만들 수 없는 거, 그 가치, 그 밸류,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 하나님만이 나한테 허락할 수 있는 거, 내 진로, 내 은혜, 기적적인 일, 그 가치들 나한테 주세요. 물론 아닐 수 있어요.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라는 단어를 바꿔볼게요. 하나님, 내 헌신이요, 내 봉사요,
내 헌금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하며 바꿔서 내놓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주께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장사인지 아닌지 어디서 드러납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막혀질 때, 우리의 삶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셔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였는데 열어주셔야죠. 분노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들어요. 물론 우리의 출발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순수하고 순전하게 주께 드리는 분들이 많음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고 변질되기 쉬워요. 변합니다. 바뀌어요. 장사하고 있어요, 언제부턴. 이런 마음이, 우리의 아름다운 이 모습들이 장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늘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돼요. 그렇다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어떠함이 장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장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이제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구약이거든요. 이 시기는요, 두 나라로 쪼개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남유다 가운데 나타납니다. 되게 경건한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한 가지 미션을 진행합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유월절을 드리지 못했거든요. 사실 유월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이 백성들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켜보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처음으로 그 백성들과 이 절기를 시작합니다.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건 다 어렵잖아요. 고민할 것도 많고 어떤 재정적인 문제들도 많이 들어갔겠죠. 근데 하나님께 드려본 겁니다. 어땠을까요? 역대하 30장 21절 24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송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아멘. 이들이 이날 드렸던 이 유월절 예배가 얼마나 좋았는지요. 일주일을 드려요. 너무 즐겁게 드렸어요. 너무 행복하게요. 서로가 서로를 막 위로하고, 야, 잘하고 있어, 진짜 너무 좋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을 더 드려요. 백성들은 일주일을 멈췄잖아요. 농산이들은 양치는 일 다 멈췄잖아요. 근데 또 드려요. 너무 좋아서요. 이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제사장들은 막 금식기도 하고 왕은 이날을 위해서 자기 곳간을 열읍니다. 더 풍성하게 먹자, 오늘 좋은 날이니까. 우리의 예배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요,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아요. 한 번 또 드리자, 내일 또 드리자, 전부 치지 말고 오늘 내일 월요일 또 하자. 다 휴가 내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교육자들은 막 금식기도 하고요. 막 선배들은 목사님 한 10만 원 좀 내요. 막 후배들 막 치킨 사주세요, 피자 사주세요, 텐트 치고 다 그렇게 해서 막 예배 드려요.
이러한 이들의 예배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역대하 30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어떤 단어죠? 기쁨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예배는 기뻐야 돼요. 예배는 즐거워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가운데 두 번 다시 없을 그런 기쁨이 그날에 있었죠. 하나님과 장사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드렸는데 너무 또 좋아요. 또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그 예배가 드려졌을 때 그들 가운데 무엇을 먹지 않아도, 채워지지 않아도,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도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드렸던 예배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3절 17절의 이 본문은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게 되면 언제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따지게 되면 되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이요. 근데 오늘 저자 요한은요, 뜬금없이 요한복음 가장 앞쪽으로 이 사건을 배치시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에 또 다른 어떤 사건이 있냐? 다른 사건과 합쳐버립니다. 2장을요. 이 2장 13절 17절 전에 있는 사건이 어떤 겁니까? 1절부터 있는 2장 1절에 시작되어지는 가나안 포도주 변화 사건이에요. 전혀 다른 시간에 있었고 전혀 다른 장소고 전혀 다른 내용 같지만요, 포도주 변화 사건하고 6월절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2장의 결혼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성경 전체에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잔치집에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이 2장 1절의 그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들이 드리는 6월절 예배에서 뭐가 없다고 합니까? 기쁨이 없다고 하죠. 성전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거긴 장사꾼들만 앉아 있으니까요. 장사는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본전 생각나거든요. 내가 이걸 투자했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본전 받을 수 있을까? 이자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어떤 출석, 내가 드리는 봉사,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뭘 주실까?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투자한 것보다 무언가를 더 얻어가야 된다고 생각한 그 순간, 장사를 여기서 하겠다고 결정한 순간, 이 예배는 절대로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절대로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기에 왜 왔습니까? 장사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까? 아버지 집에 왔으면 아버지를 만나고 가십시오. 아버지로 인하여 만족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예배를 장사로 바꾸고 있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드렸던, 혹은 수년간 평생을 드렸던 이 예배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결국 무엇을 위해서 드려온 것입니까? 주를 위한 것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위한 것, 그것이 되기 원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예배가 두 번이나 드렸던 그 히스기야의 예배와 같이